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자, 한 절씩 저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번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의 시대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너희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알자고 내가 저처럼 그리스도에서 생각하게 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여서 결혼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은 2012년이 끝나는 마지막 금요 예배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 한 해를 생각하며 회상하며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갈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또 성령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호흡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무슨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욱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생각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지난 주일 들은 말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금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에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의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할까요? 옆에 분 같이 안 앉으신 분 어디 갔었어요? 두 분이 다 앉았습니까? 우리 테리 지사님 오세요. 오세요. 옆에 앉으세요. 사모님하고 우리 이성원 지사님 같이 앉으시면 좋겠네요. 인사를 좀 해야 돼요.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참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겠다,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런 일만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배부르며 부유하며 그리고 사도들 없이 왕노릇한 반면에 사도 바울과 또
또 다른 사도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핍박과 비방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개 같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의 베풀고 부유한 삶과 풍자저 대조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고 나니까 마음에 좀 뭔가 석연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자기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힘들고 했다고 해서 그거 뭐 제세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을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무엇 같이?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 심정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꾸짖어서 창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깨닫게 하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라. 그럴 때 때로는 핍박과 비방과 저주가 온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살아라. 그것을 온유하게 참고 길이 인내로서 해야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권하려고 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가장 고귀하고 사람 사이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사랑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병들어요. 깨어세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거는 영원한 변치 않는 짝사랑이에요. 이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사랑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서 자식처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가면 내가 많은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눈물로 이 편지를 쓰노라 하고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그렇게 자식 같은 애틋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몸으로 낳은 자식 못지않은 그런 자식처럼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아비는 영혼을 낳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처럼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은 했습니다. 그냥 말은 했어요 지금. 근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사람 없어요. 그죠? 아니 그보다는 애들이 날 닮을까 두렵다. 당신 닮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몇 해 전에某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 가운데 목사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실에 한 2,000명 되는 교회, 큰 교회인데 구역장이고 6년 동안 구역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집사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집사님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낫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자기 아이도 그러고 본인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예를 드리는 날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식구들 말을 듣고 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 찾아와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한 100, 2, 30명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하나 3,000불 매달 거기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와 축하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몇 살에 왔을 거예요? 장로님 부부하고 목사님 부부 소리가 나왔어. 6개월 하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뭘 몰랐을까요?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 공부 했다 했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러면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죠? 뭘 몰랐냐면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면요, 여러분 목사는 부흥사, 비리관, 전도자 이런 사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가 그 뭐라 그러지? 18번 18번 설교 몇 개를 딱 준비해놓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 설교하면 돼요. 그는 목사는 다르다는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양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목회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과거에 목회할 때는 성경을 수백도 하고 기도 하루에 6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과 기도에 대가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사도 바울 목사뿐만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름지기 부모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부모든
육신적인 부모든 부모가 되는 사람은 성도들 혹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그걸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야단침에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부모는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낮추어서 자식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애들이 받아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는 잘하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벌써. 그 설교와 삶이 일치가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각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생활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17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왜 보낼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행사라고 그의 삶을 말하는 그의 삶. 그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설교, 교훈 이것과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 되는 것을 디모데가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뭐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말이 안 나왔네. 아들 있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디모데를 수식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결혼해서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표현을 왜 했을까? 그것은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혹시 거기 나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제하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다. 근데 어떤 아들이냐? 참 아들이다. 이 아들,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빼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디모데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모양을 했는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모양을 했지만은 디모데도 눈물로 모양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드리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눈물로 목회했다. 눈물로.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와 더불어서 눈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눈물로. 교육을 해도 애들 눈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눈물. 이 눈물은 자식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어긋나간 자식이라도 마치면 머리 것처럼 어거스를 때려봅니다. 그것이 눈물의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어떤 점을 본받게 하였는가 하면 중반절 이후에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1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너희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 되게 한 그것을 너희에게 가서 증거를 할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삶과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토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증인으로 보내어서 너희들 말 잘하고 말만하게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말이 아니고 삶으로 그 가르침을 변증하고 뒷받침하는 나처럼 삶의 능력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론에 밝고 말 잘하는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곳이 헬라 철학이 중심 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말은 잘하고 이론은 바른데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육신하는 능력자들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십시다. 여러분 스승은 선생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자기 아는 지식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그렇지 삶으로 살아야죠. 몸으로 살아내야죠. 몸으로 살아내야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20절 20절을 펴주세요.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말보다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삶을. 철학이나 이론이나 교리적인 지식 그것보다는 관계, 사랑,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2012년 마지막 금요일에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 새해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언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은 그의 몸에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아비로서,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몸의 배인 삶, 그것이 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세요. 신비에 새기시라고요. 신비에 새겨서 2013년 새해는 우리 각자의 삶에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졌던 삶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 삶이었던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는지, 몇 절을 읽는지, 기도는 몇 분 하는지, 몇 시간 하는지, 어쩌면은 그냥 아침 눈 뜨고 바쁘게 하루 지나가 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난 2012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새해는 정말 내가 삶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산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는 그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주인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말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말하면 내가 항상 말을 못해.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그냥 말씀만 탐구 안다고 자랑하고 혼자서 떠들 때 그때 나를 하나님 고난의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많이 다듬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말은 어느하지, 말은 어느한데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걸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제 자랑 같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를 데리고 그러면 나는 성도로서 혹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돼야 돼?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돼? 아내에게 어떻게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비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삼을 때 우리의 잘난 점, 장점, 가진 것, 배운 것, 지식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한 자녀를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재림하신 날도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도 살아야겠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돌아보면서 새해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성도들 대하고 누굴 대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움으로서 낳은 아들처럼, 도움으로서 낳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데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에는